앞뒤좌우서로 축복하실 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용감입니다. 서로 한번 3번 이상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아름다움이 죄라면 우리 성도님은 사용감이세요. 예, 사용감이십니다. 사용감이십니다. 이 인사말 목사님들께서 주로 많이 하시던데 어느 분이 만드셨는지 참 잘 만드셨어요. 참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용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 다 사용감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사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리움 받게 되었고 오히려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 주신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고 세상 사람들도 하는 똑같은 감사가 아니고 영적인 감사로 믿음의 삶을 한 뼘 여시는 이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한낮에 태양은 뜨겁더라고요. 뜨거운 햇빛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땀을 흘리지요. 그 땀 흘림 속에서 물을 콸콸콸콸콸 마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물처럼 깨끗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진실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실된 그리스도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이 뭐예요? 텅텅 비어있다는 것이거든요. 비어있어야 하는데 마치 누더기 옷을 더덕더덕 걸친 것 같이 꽉 차버렸어요. 우리는 사실 가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 가난함과 또한 이 맑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함과 이 맑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은 고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십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엘리야십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십. 이 엘리야십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야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요야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26번째 대제사장이 바로 이 엘리야십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로 따지면은 3번째 제사장이 바로 이 엘리야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십. 이 엘리야십은 성벽 재건 당시에 북쪽 성벽을 도맡아 수구했어요. 그 모범을 보였던 제사장이 바로 이 엘리야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실수를 범한 거예요? 글쎄, 도비야라는 인물과 꿍짝이 맞아가지고 성전에 방들이 있었거든요. 그 방들은요, 성전의 재물들, 기물들, 그리고 10의 1조의 재물들을 모아놓았던 그런 방인데, 글쎄, 그 방에다가요, 도비야의 오피스를 꾸며주었고요. 거기에서 성전의 재물들을 빼돌리는 실수를 범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십이에요. 엘리야십입니다.
엘리야십이에요.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돼요. 집안끼리 계약까지 맺은 거예요. 인적 관계까지 맺은 것입니다. 산발랏은 누굽니까, 여러분?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인물들은요, 성벽을 재건할 당시에 반대를 했었던 이방인들입니다. 극구 반대를 했었던 이방인들, 가로막았어요. 심지어는 위협까지 했습니다. 도비야는요, 어떤 말로 야유를 했냐면요, 너희가 쌓은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야유하면서 조롱했었던 인물, 그가 바로 이 도비야거든요. 도비야거든요. 이 도비야의 방을 꾸며가지고 성전의 재물을 빼돌렸냐, 그 실수를 범하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떤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까?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8절 9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방을 정화시켰다, 이 개혁을 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었던 엘리야십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단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4절 말씀입니다. 짧은 한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했다라는 것인데요, 중요한 단서가 되어지는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전, 여기에 언더라인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말씀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전이 누구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사실은요, 엘리야십이요, 진실된 신앙인이 아니고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 주인의 자리에 특정 권력자 도비야를 떡하니 앉혀버리는 실수를 범해요. 영향력이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었을 당시에, 글쎄 이 엘리야십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소유인 양,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을 앉혀버리는 실수를 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질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변질이 되지요. 여러분, 1차 귀환을 책임졌었던 스룹바벨이 왜 훌륭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2차 귀환을 책임졌었던 에스라가 왜 훌륭한 분이에요? 3차를 책임졌었던 느헤미야가 왜 훌륭한 분입니까?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엇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질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오랜 세월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변질되지 않았어요. 성전을 향한 그 마음, 율법을 향한 그 마음,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요 더 이상 여러분의 몸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전, 바로 여러분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라고 고집하면 안 돼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엘리야십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 자신을 내가 너무 고집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엊그저께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식당에서 음식을 딱 드시고 나왔는데, 글쎄요, 이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 핸들을 붙잡으셨어요. 엑셀을 탁 끌어당기셔가지고요, 이 오토바이가 어떻게 됐냐면은, 글쎄 앞으로 돌진해가지고 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 기사 밑에 보니까요, 댓글이요 어마무시하게 달렸어요. 이 할아버지를 지탄하는 댓글이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험 사기꾼이라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요 그런 아주 많은 지탄을 받게 됐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정정기사가 났어요. 어떻게 정정기사가 났냐면은, 알고 보니까 CCTV 촬영한 거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오토바이를 23살 난 이제 그 배달부가 오토바이를 새로 사게 됐는데, 뒷자리에다가 배달할 음식을 잔뜩 싣다 보니 무게가 뒤에 쏠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앞바퀴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넘어질 뻔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께서 이것을 발견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손주 같은 녀석인데 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핸들을 붙잡아 주려고 하다 보니 엑셀이 부릉 끌어당겨져 가지고 이 오토바이가 돌진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 할아버지가 심장이 약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화들을 받고 댓글로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런 지탄을 받게 되신 것이더라고요. 제가 다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보이는 것에 판단을 해요. 당장 들리는 것에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 주장이 옳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한 걸음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어요.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따라해 보세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내 주장을 앞세우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그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 그것이 나에게 입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상처를 받지요? 상처를 줘도 내가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상처를 받죠? 내 주장이 앞서다 보면, 내가 주인됨으로 내 주장이 앞서다 보면 사실은 상처를 받아요. 왜 열등감으로 휩싸이게 되지요? 왜 교만하게 되지요? 내 주장이 앞서다 보면은요, 사실은 내가 주인 되다 보면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내가 왜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사단의 밥이 되고 말지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엘리야십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임을 깨달아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그냥 엘리야십이 아니고 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제사장 엘리야십. 예, 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십을요 믿어주셨어요. 마치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기대를 가지고 이 엘리야십에게 제사장으로 맡겨주셨어요. 제사장으로 맡겨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이었지요. 제단에,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분향단에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도 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이요 성소를 지나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쉐키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바로 이 엘리야십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저버리지 않는 자가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야십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뒷전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타락할 수밖에 없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엘리야십처럼 변질됨으로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예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상실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가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의 광채가 남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 모세가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모세가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는요 광채가 난 겁니다. 혹여나 나에게 이 광채가 잊어버려지진 않았습니까? 이 영광의 광채가 내 몸에서 있어야 할, 내 영혼에 있어야 할 이 영광의 광채가 잊어버려지지는 않았나,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얼굴의 반짝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광채가 과연 나에게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과연 나에게 있느냐,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십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바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본분이 뭐예요? 예배 인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실해서는 안 돼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 나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그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예, 목사를 사랑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멀리 하고 싶습니까? 왜 가까이 오고 그래? 저 멀찌감치 좀 떨어져. 그러면은요 뭔가 의심해 봐야 돼요.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시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성경 보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루 24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갖고 있습니까? 단순히 기도한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지요. 저는요, 제 직업 때문에 바빠가지고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바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말씀 보시는 것 때문에 바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딱 배제해놓고 직업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한다면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주업이 무엇이냐? 제사장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제사장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더 바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긴밀히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누구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에게 물든 거예요. 아니, 도비아에게 물들여야지 어떻게 도비아에게 물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도비아의 부탁을, 도비아의 지시를, 도비아의 권유를 더 충실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도비아의 꼭두각시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야십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느헤미야일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 성경대학 시간에 보셨습니다마는 이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도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무엇하시옵고?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 13장 말씀, 전체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에도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억하사.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모르는 수고를 하셨습니까? 남 모르는 충성을 하셨습니까? 남 모르는 헌신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십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기보다 사실은요, 이 도비아와 연락을 하게 되면서 변질되었어요. 자칫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적당히
적당히 타협을 했듯이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리하다 보면 물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다 보면 변질이 되는 것이지요. 변질이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해요. 이것은 아주 신앙의 초보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적당히 타협하도록 하라, 이것이 아니고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더 잘 따라가요. 더 잘 따라가요. 그것은 옛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죠?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푹 빠져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드세요. 주중에 큐티 본문이 어디였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이 시간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낯설게 느껴지면 안 돼요. 낯설게 느껴지면 안 돼요. 큐티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읽을 수 있는 계절이 이 가을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유익이 돼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세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생각을 통해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마음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말라,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찬송이 개발된 겁니다, 여러분. 찬송의 곡조가 왜 있는 것이냐면, 여러분, 음악이 주는 힘과 영향은 대단하잖아요. 세상적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가요를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가요를 지은 사람의 작시자의 성품과 인격과 그것을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말씀에 근거한 곡조를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잖아요. 내 생각이 다스려지게 되잖아요. 내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게 되잖아요. 음악이 주는 유익은 이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 그것은요, 찬송의 생활화, 바로 그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 기술이 좋아지기보다는 우리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요 엘리야십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소원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싶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고 싶다, 이 소원을 품을 수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분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랑스러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생활, 그 생활을 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내 몸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맡김으로 부르짖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와주셔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 전염되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열어가게 앞에 와주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와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쓸모하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타락하고 변질되어진 엘리야십을 바라보면서 주님 경각심을 갖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쓸모하신 가운데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와주셔서 새로운 결단 속에 우리 앞에 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종이 오니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으로 껴안아 잡아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시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열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종으로서 믿음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를 주님 들으셨사오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